선비 출신이었던 유관순 열사의 부친은 일찍 개화 사상을 받아들여 향리의 근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1902년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유관순 열사는 이와 같이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심지가 굳었습니다. 아이고 어른이고 모두가 배불리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유관순 열사는 한국의 잔다르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공주에 있는 영영여학교에 다니다가 미감리의 여선교사인 샤프 부인의 추천으로 서울 이화학당에 편입하고 민족주의 교사 하란사가 지도하는 이문회에 가입하여 신앙과 민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화학당에 들어온 유관순 열사는 말로만 듣던 신학문을 배우는 것은 물론 종교적 배움을 통해 신앙심도 더욱더 깊어져 갔고 그로 인해 삶에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성경 구절을 한 번만 들어도 줄줄 외울 정도로 머리가 총명하였고 성경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들이 나와도 스스로 터득해 나갔다고 합니다. 유관순 열사의 오빠 유우석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 시절엔 한글을 반절이라고 했지요. 아무도 관순이에게 반절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 반절을 혼자 익혀서 성서를 읽더니 외워되지 않겠어요. 재주는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유관순 열사는 학교 근처에 있는 당시 손정도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정동교회에 다니며 신앙심을 키우고 시간이 날 때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에 와서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학생들이 하는 것 이상으로 매일 기도실에 앉아서 온심을 다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시달리는 슬픈 민족이 되었습니까?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주님, 어린 소녀에게도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참고 이겨내겠습니다. 부디 저의 갈 길을 가르쳐 주세요. 이와 같은 유관순 열사의 신앙심은 훗날 일제의 모진 고문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순국할 수 있었던 정신적 바탕이 되었습니다. 1919년 광무 황제 서거는 온 국민을 나라 잃은 슬픔에 적게 했으며 민족 대표는 이 사건을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은 전국에서 몰려온 애국 행렬들로 넘쳐났고 민족 대표 33인이 독립전원문 발표로 시작된 3.1 운동은 2천만 민중의 하나 된 외침이었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동포가 있는 곳 어디든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이화학당 고등과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유관순 열사는 3.1 운동이 일어나자 민족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학생 시위에 참여했고 학교가 휴교되자 고항으로 내려와 아버지와 가족들 그리고 매봉교회 교인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준비하였습니다. 마침내 4월 1일 아우네장터 장날을 기해해 만세 시위가 일어났는데 그는 만세운동을 주도하기 전 생가 뒷산에 올라 함께 거사하기를 약속하는 봉화를 올리며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세요.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유관순 열사는 시위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그녀의 눈앞에서 일본 헌병 총탄에 사망하였고 그녀와 그녀의 오빠 유우석도 헌병대에 체포되었습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무섭고 험한 일을 당했음에도 그 어떠한 무엇도 그녀를 흔들 수 없었고
일본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는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굴복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판을 받으며 이와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나라를 위해 독립만세를 부른 것도 죄가 되느냐? 너희들은 나에게 죄를 줄 권리가 없고 나는 너희 외놈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녀는 결국 3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1920년 3월 1일 3.1 운동 1주년 기념 옥중 만세 시위를 주도했고 그 때문에 혹독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받는 고문은 다른 사람들이 받는 고문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17소녀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고문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옥중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각한 고문의 후유증과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안위보다는 주변 수감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며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독립을 위해 자신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그해 10월 12일 혹독한 고문으로 감옥에서 옥사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고등학생 1학년과 같은 나이인 17살이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건국사에서 기독교를 빼고자 하는 노력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해 임시정부, 애국가, 3.1운동, 재헌국회 등 모든 건국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기독교를 빼고서는 절대로 대한민국 건국을 논할 수 없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교과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출판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권 중 4권은 3.1 운동을 다루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언급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3.1 운동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은 단연코 유관순 열사입니다. 하루빨리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